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다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24장은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적에 하는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도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의 소제의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를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 레위기를 읽을 적에 인내를 요하면서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우리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쉬는 시간에 되면 바글바글 하죠. 그 아이가 갖고 다 같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찾아냅니다. 가까운 사람은 그걸 찾아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면 아무리 해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이 레위기 말씀도 정말 그런 말씀 같았는데 너무 달콤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40년 뭐 이래 되면서 이제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치 이정표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훨씬 더 여행을 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매일 성경 16쪽을 한번 보면 16쪽. 자, 16쪽 보면은 거기에 구조가 나오죠. 구조. 매일 성경 전체를 갖다가 9단락으로 나눴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1번 구조의 1번 제사법 1장 1절에서 7장 38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 5대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사장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이 위임식과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4번이 우리가 지난주 읽은 내용이에요. 정결법,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활이잖아요. 생활. 자, 앞에 것은 오늘날 치면은 예배를 드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 그러면은 그다음에 3번은요. 성도의 생활법이에요. 생활법.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또 살다가 병이 걸렸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자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관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가정생활에 관한,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늘 보잖아요. 신약에 교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생활에 관한, 로마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교리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8장까지가 교리고 9장부터는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누고 있듯이 성경은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생활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11장에서는 여러분 11장은 음식이에요. 음식. 무엇을 먹을 것이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정한 동물들, 그 새김질하고 쪽발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음식법에 관한 규례가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요. 12장은 짧습니다. 여러분 12장 한번 펴보세요. 12장 8절까지밖에 없어요.
12장은 출산할 적에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어떻게 부정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정하다 하는 말은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부족한 번역이에요. 사실 자세히 보면요, 남자아이를 놓으면 40일 동안 격리시키고 여자아이를 놓으면 80일 동안 격리시키는데 이게 뭘까? 여러분, 이거는 산모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산모가 이렇게 격리되어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저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큰형수님 이 시집 와가지고 애를 놓고 오랫동안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막 우리 집은 그때 가게를 했기 때문에 집이 늘 시끄러워요. 그래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종아리에 그 지금 뭐라 그럽니까, 막 그 혈관이 막 울퉁불퉁 튀어나와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거 늘 보았어요. 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출산하고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출산한 여인을 위한 권리 장전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격리시키고 여자아이를 놓으면 80일 동안 격리해서 그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생각이 좀 반대일 것 같기도 한데 알 수 없어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있고,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한번 생각했는데, 남자는 정말 단순해요. 이 생리적으로 단순하고, 여자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출산해야 되고, 그것도 이 젖을 먹이고 애들을 양육하고 이러니까는 그렇게 더 보호하는 그와 같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유를 다 알 수 없어. 12장 3절 보세요. 여덟째 날 나오죠. 여덟째 날에는 할례를 합니다. 남자아이 경우에 여덟째 날에 그 포피를 뺄 것이요, 할례를 시키고, 그렇게 40일 동안 격리해서 쉴 수 있도록. 이야, 이런 복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출산했다고 이렇게 법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복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해서 14장까지는 나병에 관한 법입니다. 나병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나병 가운데서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집에도 이 나병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15장은 남자 여자의 유출병 하는 것은 성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생활에 있어서도 정결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에이즈 같은 게 전부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법들은 정말 종교니까는 신만 섬기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음식과 출산과 그리고 이 위생생활, 성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개혁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면에서 발전한 역사가 지금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종교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간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알기 힘든데요. 제가 이번에 읽다 보니까 이야, 놀라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7장 37절 한번 여러분 7장 37절.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자, 7장 37절,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는 나오죠. 이는 뭐냐 그러면은 1장에서 지금 7장 36절까지 앞에서 나왔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가 묶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뭘 말했느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를 말했다. 딱 매듭을 지는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들은 딴 내용이 아니고 전부 여기 내용에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딱 마무리를 지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46절. 11장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그러면서 앞에서 나왔던 음식에 관한 그 규례를 딱 정리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자, 12장 7절 보시면 12장 7절. 후반절에 11장 7절 12장 7절 후반절에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거 원어로 보면요, 딱 정리되어 나와요. 조트, 이는 가는 게 조트거든요. This is law. This is Torah 하는 거. 조토라. 이것은 법이다. 규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법이다. 그러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14장 54절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에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에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앞에 나온 내용을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니까는 그냥 막 복잡하게만 한 것 같지만은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13장, 14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2절 같이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과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자, 나병 같은 것 되죠. 나병 같은 거. 나병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매일 성경에 그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설의 전체 보면은 둘째, 나병은 우리에게 한센병으로 알려진 피부병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개혁 성경은 문둥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둥병 하는 게 말이 좀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순화해서 나병으로 바꿨는데 요즘은 나병이라도 안 가고 한센병이라고 한센병.
지금은 자세하게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나병과 그렇지 않는 피부병 뭐 이게 다 구별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의학적으로 밝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나병 같은 것, 뭐 여기 옴도 들어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병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센병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지만은 전염성 피부병,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자,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말로 또는 문둥병이라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 순수 우리말인 것 같아요. 피부가 막 문드러진다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문둥병, 소위 나병은 악성 피부 질병으로 전염이 돼, 전염이.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질병으로 온 세계에 알려져 있죠. 격리를 필수적으로 시킵니다. 죄가 보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러는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문둥병 같은 거예요. 문둥병. 13장에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제사장은 제사만 드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이와 같은 환자들을 진찰하는 역할이 진찰하는. 그다음에 다 나섰어도 진찰하고 병이 걸려서도 진찰하고 제사장이 그래서 격리해야 될 사람은 격리시키고 이제 격리가 다 이제 됐는 사람은 격리 해제를 시키고 오늘날 의사들이 하는 일 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킨다는 것을 아까 우리 성찬하면서 보았습니다. 사회로 진 바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생 나병 환자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이 나병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죄의 현상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의 근본 원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만이 그걸 가리킵니다. 성경만이 죄가 뭔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죄에서 이 치료되는 법이 무엇인가도 가리킨 게 성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죄를 보이고 참으로 혐오스러운 질병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제사도 마찬가지. 제사도 전부 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항상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도 죄인이니까는. 그 다음에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도 다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드러난 표면이 있고요. 이 레위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온 히브리서.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너무나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없이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반대로 히브리서 없이 레위기를 보면 지루하기만 하고 도대체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 있고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 있는 이야기인가 전혀 따로따로 어렵기만 하고 복잡한 쓸데없는 내용의 책들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이 두 개를 보면요. 정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66권 성경과 성경이 서로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알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 관계가 얼마나 서먹해집니까? 보기 힘들어지죠. 자꾸 멀어지게 되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레위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 질병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드러나는 피부병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신약 성경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 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제사장의 역할은 병을 진찰하고 또는 판단을 합니다. 격리해야 될 자인지 격리 안 해도 될 자인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무력해요. 제사장 자신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예요. 병을 판단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은 무력한 역할입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괜찮은데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죄인이라는 것을 진찰해서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한계를 봅니다. 특별히 14장에서 우리 14장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1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이 딱 그 순서대로 나눠놨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0절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다가 완치가 된 경우예요. 완치가 된 경우. 어떻게 해서 완치된지 내용은 없어요. 단지 완치된 자가 어떻게 이제 정하게 되어서 다시 가족과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1절에서 20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32절은요. 뭐냐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이요. 그런데 가난한 자 여력이 없어가지고 앞에 나오는 1절에서 20절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의식을 다 따르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거기 뭐 짐승도 몇 마리나 잡아야 되고 그런데
21절에 32절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 형편이 어려운 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재물이 좀 신통찮고 재물이 값이 산 것이라 해서 제사의 효과가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23절 보시면 14장 24절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으로 가져가라.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14장 33절에서 57절은요. 건물, 집에 생겼던 나병이요. 집에 새긴 나병.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치면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박테리아, 뭐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랬잖아요. 코로나 되고 나가지고 처음에 어땠습니까? 건물 예배당 폐쇄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주 동안 폐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법이에요, 그 법. 자기 집에 이 곰팡이가 펴고 나병균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첫째, 나병 환자와 같이, 그 다음에 가난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건물에 나병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 건물도 이게 신약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그와 같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정결함의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이 교회와도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살펴봤는데요. 야,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적에 복잡한 의식이 있어. 자, 그러니까 14장 3절부터 자, 먼저 14장 2절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날에 규례는 이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바깥에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진찰해서 다 나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의식을 행하는데요.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걸 또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흐르는 물 가는 게 이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고인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죠. 물은 고여 있어도 물레방아를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물이 섞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양어장 같은 데 가니까는 그렇게 저수지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물레방아를 돌려 가지고 물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물고기들이 그 안에 움직이고 이러니까는 그렇게 이 물을 그게 이 오염이 덜 된다고 그러네요. 흐르는 물 가는 이게 생수예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 생수예요. 거기에서 질것 안에서 새를 잡고
그 피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새 한 마리는 살려가지고 날려보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림으로.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아마 백향목은 한번 나무 한 가지 어느 정도 뭐 짧은 이런 그런 가지일 거예요. 가지를 이렇게 동강내는 그런 백향목. 그 다음에 실 가운데도 홍색실. 우슬초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6월절 나올 적에 그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적에 이 우슬초 묶음으로 마치 빗자루에다 뭐 하듯이 그렇게 할 때 우슬초.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잘 몰라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의미가 떠올라요. 모든 재물은 다 죽여가지고 또는 그렇게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는 새 한 마리를 덜에다가 확 날려보는. 그러면 새가 잡혔다가 날개질을 하면서 싹 날아가겠죠.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말로 하는 메시지 말고도요. 많은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8째 날에 제사를 드려요. 8째 날에.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할 때도 이게 요한복음 8장 1절이 8째 날이다. 8째 날이 어땠단 말이야. 8째 날 가는 자체가 메시지를 가 있어요. 그날에 완전히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날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8째 날이 계속 나옵니다. 9장 1절 한 표 보세요. 9장 1절 보시면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장에 8째 날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와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나오는 그런 뭐 백향목, 홍색실, 뭐 새를 날리 보내고 이런 그림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4장은) 참 놀랍습니다. 완치된 건 나병 환자가 이제 완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에게로 마중 나가지고 그를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딴 거 없어요.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병을 고친다든지 제사장이 이 병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완치된 자를 확인할 수밖에 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의 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부족한 제사장. 우리에 있는 제사장은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
단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진찰하고, 그다음에 죄가 다 이 병이 다 나섰으면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은 병 자체를 치유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와 같은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약의 한계, 특별히 이 레위기는 초등학문 같다 그래요. 초등학문 같이. 초등학생들한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많이 보여줘서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더 깊은 내용을 할 수 있듯이 레위기의 역할은 그러한 건데, 이 구약 성경의 역할들이 그러한 역할인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도 시편은요, 시편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시편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듭니다.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시편 51편 한번 쳐봐. 시편 51편. 구약에서 바로 신약으로 뛰어가 버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을 주셔서 5권을 주셔서. 자, 요것들은 구약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약적인 사상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6절부터 우리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5절부터 보면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다. 인간이 죄나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라. 지금 이 레위기는 전부 다 지금 외부적인 거잖아요. 외부적인 거,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면 시편 속에는 중심을 원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 그냥 피부만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초보 단계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 나오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새 언약은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와야 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게 신약이에요. 그냥 막 법을 통해 가지고 금지하고 법을 주고 그것이 아니라 13절 그리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자원해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라.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아니 이렇게 레위기에서 제사 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며요. 이 시가서 속에는 이 구약에 있지만 이 시가서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하게 이런 의식을 행하고 8일날 14장 8절이면 레위기 14장 8절 여덟째 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덟째 날을 볼 때는 새롭게 봐요. 여덟째 날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격리되어 가지고 나병 환자로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 그렇게 돌아올 수 없었지만 이 여덟째는 기쁨의 날이에요.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덟째 날의 제사를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말고 4개의 제사를 드려요.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였다가 정하게 받은 자에게 이 제사장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요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게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할 적에 하던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할 적에 오른쪽 깃뿌리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자, 15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정함을 받은 자의 귓뿌리와 17절에 보세요. 그 기름을 피를 먼저 발랐죠. 피를 먼저 발랐던 그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란 그 위에다 기름을 발라요. 왜 그렇게 하는가? 18절에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에 바른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메시아 하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보세요. 19절 제사장 속죄자를 들어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속죄하고 20절도 속죄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이 속죄한다는 그런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병이 단순하게 그냥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나타내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피와 기름을 발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 떠오르는 게 있어요. 피를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 항상 성령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형성이 될 적에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피와 기름은 그래서 계속 구별시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3장 17절 3장 17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하기라. 먹지 마라 그래서 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그러나 먹지 마라 그랬어요. 7장 22절 7장 22절 27절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여기도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23절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뭔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했는데, 이 먹지 말라 금한 이것이 구별되어서 나병 환자가 취함을 받을 적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기름을 발랐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봤을 적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특별하게 그렇게 강조했는가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신다. 8장 1절. 자, 여러분 7장이 뭔지 아십니까?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이 산상수훈. 이제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이를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를 공부를 하고 이 신약을 보면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 여기 예수님 옆에 오면 안 돼요. 지금 무리들 속에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이런 법을 깨뜨리고 이 예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요, 그런 법적인 규제를 어기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예수님이 그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왔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네가 모세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습니다. 여러분, 접촉하면 안 돼요. 격리해야 될 뿐인데 친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단지 격리해야 될전지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 완치가 됐을 때 도록이 할지 그런 의식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으로 그를 완치시켜버린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구약의 한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말을 하지 말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알려지면은 지금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들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법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규례를 따라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입증을 하라. 모세의 법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법을 초월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레위기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인된 절차를 따라서 그가 깨끗함을 입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여러분 여기엔 병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왜 나병만 다룰까? 우리 병들 가운데서는 내과적인 병이 많잖아요. 전염이라는 것은 똑같이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 19 이것도 지금 병이잖아요.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정형외과적인 그런 병도 많잖아요.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얼마나 다른 병이 많은데 지금 이 피부병인 나병만 지금 다루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병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건물의 벽 또는 의복까지도 다릅니다. 14장 후반 가면 의복에 이와 같은 균들이 묻어 있는 경우 그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루고 심지어는 집의 벽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을 빨고 그런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표면이에요. 표면. 우리 피부,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건물의 외벽, 그 다음에 목욕하고 털을 미는 거다. 털을 밀고 옷을 갈아입고 전부 이게 외적인 거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항상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신약은 우리의 내면이죠. 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 14장 특별히 나병에 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영 바깥으로 추방하는 것, 백향목과 홍색실과 흐르는 물과 질그릇과 피 흘리고 죽는 새와 그 죽은 새의 피를 7번 뿌리는 것과 또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날려서 이렇게 확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어린 순양의 그 피를 그 나병 환자,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한 그 위에 기름을 바르고 남은 것을 머리에 바르는 그림 이미지. 풍성한 그림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이 자체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면은 그 의미들이 살아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제사 규례들 또는 이 위생법들 또는 음식법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이제 16장이 나오는데 16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속죄, 죄 문제, 죄. 이 대속죄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가 지금 어디 왔습니까? 지금 이 성막에 와서 다 제사 지낸다고 그 죄가 어디에 들어왔는가 하면 성막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죄를 보이는 것처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는 성막을 또 제사들, 성막을 속죄하는, 성막 건물 자체를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집에 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정하게 하는 그 규례가 나왔듯이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죄를 보이는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지. 죄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요, 기독교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 계속 신앙은 전제다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전제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 레위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날마다 바르고 풍성하게 알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된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와는 연속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지는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구체적인가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또한 생명과 성령으로 샤넬 새 땅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